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질서가, 세계 질서가 있고요. 세계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질서는 힘의 질서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돈의 힘이라든지 혹은 폭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혹은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전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힘의 질서,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질서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힘의 질서를 가장 파워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질서는 법의 질서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국가적인 관계 가운데서 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대단히 냉랭하게 만들게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사람들 간에 수하는 문화가 아주 정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커피 마시다가 대면은 스타벅스라든지 혹은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데서 됐다고 그래가지고 수해가지고 200만 불을 받아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또 가족 간에 옆 사람 간에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수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왔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대단히 삭막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Order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 힘의 질서에 의존하려고 하고 법의 질서에 의존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성적인 습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는 것, 특별히 인간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힘의 질서도 아니고 법의 질서도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우리 인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법대로 다 지켜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선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무엇을 믿든지 간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면 또 범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은 범죄하는 것과 다르게 죄의 싹지 사망인 거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의 질서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는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법의 질서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는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을 선언하면서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오늘 인간을 다스리는 거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그 어마어마한 공간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첫째 날 공간, 넷째 날에 집어넣고 둘째 날 공간 만들고 다섯째 날 집어넣고 셋째 날 공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 우리 인간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해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동물들의 혹은 또 다른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는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앞에는
그 공의로움 앞에 인간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거로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자면서 깨면서 모든 것들이 범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룩한 성품 앞에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또 하나의 인간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현장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만족의 현장에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그대로는 살 수 없기에 대속 제물이 필요해서 주님께서 와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간을 구하여 천국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 앞에 응답자로, Jesus is the answer, 그분이 유일한 해답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 앞에 응답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 문제 앞에 응답하게 하셨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질서는 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 까닭에 인간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질서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랑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특성 세 가지를 오늘 함께 간단하지만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성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컨티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8절 가운데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피프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엮어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이 패한다는 게 뭘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적인 영어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그런 모든 일들이 중단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언이 표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받아서 전했습니다. 오늘 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고 바울도 받아 전했고 김 목사도 그렇고 오늘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권인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향하여 전달한다는 것은 그대로 말씀을 그냥 앞에서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가를 전달하는 그 과정에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신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으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씨름하면서 정말로 밤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사모님이 우리 남성교 헌신예배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2, 3주 동안 완전히 녹았어요. 완전히 녹았어요. 그 말씀을 그냥 그 한 시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고 가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면 나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늦게로 가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그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몇 주간 동안 남성 회장님에게 부탁받고 나서 그 몇 주간 동안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리고 격정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사모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라고. 제가 매일같이 일주일이면 적어도 7번 정도는 여러분 앞에 공식적인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성경만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책 받아 써서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읽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 다단한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특수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지 이걸 붙들고 씨름하는 내 모습을 제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권과 이런 수고가 그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 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그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요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쭉 은사 부분을 함께 쭉 관통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넘쳤어요. 그들은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도 받기를 사모하는 이 방언의 은사가 사라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도 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은사요, 예언도 은사요, 지식도 은사예요. 이 세 가지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대표하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가 폐하여지고 그치고 중단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은사이긴 하지만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천국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은사들이 다 사라지는데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랑이 다 영원할 것일까?
모든 사랑이 영원한가? 그렇다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왜 헤어질까요? 어제까지 서로 사랑하던 친구를 왜 오늘 원수되어 만날까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함께 했었던 성도들 생활에 왜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교회가 짜게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 이유가 뭔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라 했어요. 그는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요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테크닉을 발휘해도 한계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변질될 날이 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 십자가상에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아무도 저를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되어 살아가고 죄악을 밥 먹듯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떠나가고 쉽게 원수가 되고 다시 얼굴 보지 않고 하는 일들이 태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또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신명기서에 모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산을 내놓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것과 달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맺은 약속, 그 언약 때문에 예수의 흘린 피의 언약과 달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영적 가나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과 달게, 그 피가 가진 능력과 달게, 그 피로 맺은 하나님의 맹세,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과 달게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옅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랑을 구하라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구할 뿐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는 은사로서 주어지는 사랑의 은사는 본능적인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그 아가페적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전부 자기가 좋아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랑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쉽게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변합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한다고 빨고 물고 그렇게 함께 했었던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왜 자꾸 벽이 갈라지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왜 그렇게 멍멍한 관계가 되고,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는 오늘까지 변치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유명한 목사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언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제 문제 앞에 응답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가 내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퍼펙트한 사용인가를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 딴 데 가서 물을 거 없어요. 다른 인간의 방법, 스킬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사용돼야, 인간이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복잡한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길어요. 파트별로 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을 보라고 여러분 자동차 안에다 책 하나씩 다 껴주잖아요.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그 책을 먼저 들춰보시면 돼요. 그리고도 모르면 이걸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제품,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용 설명서가 잘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매일같이 놀래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담아낸 성경 한 절 한 절이 내게 얼마나 달고 귀한 말씀인지 읽을 때마다 놀라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의 깊이와 폭이 달라집니다.
한 번 읽고 접어놓을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세상 책은 한 번 읽으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는 날까지 읽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눠가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아가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랑으로 내 남편을 새롭게 바라보고, 아내를 새로 바라보고, 그리고 성도들을 새로이 바라보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은 완전성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건 너무나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진리를 많이 깨닫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많이 매 순간 기도하며 체험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환상을 보고 때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0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모든 것이 부분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다면 모든 것은 다 폐하여지리라. 온전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어느 때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거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사는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 때인지 몰라요. 말세를 이야기한 것은 2000년 전에도 말세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에요.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말세에 초세가 있고, 말세에도 중세가 있고, 말세에도 말세가 있어요. 말세 초세는 초대교 시대였었어요. 말세 중세가 지난 모든 역사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의 말세입니다. 초세에 초세, 초세, 중세, 초세 말세가 있었고, 중세, 초세, 중세, 중세 말세가 있었는데, 말세 시작을 주께서 경륜 가운데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나간 2000년 역사를 관통하면서 말세의 말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엄청난 놀라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이 모든 예언된 말씀들, 요한계시록 전편에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 특별히 계시록 22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특별히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것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 다 폐하여지고 없어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완전하게 알고 있던 우리의 모든 의문들이 그때가 되면 다 풀릴 것입니다. 모두 만나볼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의문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모든 것은 중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연한 고기와 최후 심판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 모든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우리가 세상에서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두루마리 말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에 관한 부분은 너무 희미해요. 희미하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놨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1948년도 이후로 역사의 마지막에 서막이 열렸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사건, 그리고 성령이 오신 사건 이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1948년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변질이 시작된 해입니다. 유엔이 창설된 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된 해입니다. 컴퓨터가 출시된 해입니다. 신복음이 시작된 해입니다. 복음의 변질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의 내용들이 변질돼가는 역사가 시작된 해가 1948년도입니다. 그때로부터 급속하게 이 역사가 말세지 말에 1 minute left, 1분 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성경은 깨어라! 깨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그런 시대에 졸지 말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 시대의 거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시대 거울은 그 쇠붙이 같은 거, 구리 같은 거를 이렇게 반질반질 물질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추는, 제가 10개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10개 영화에 보니까 그 바로의 아내 된 여인, 모세를 사랑했던 여인, 그 여인이 모세와 결혼할 것에 꿈에 부풀어 가지고 몸단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천들을 여기다 걸치고, 이거 첫날 밤에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세와의 첫날 밤을 꿈꾸면서 그 여인이 옷가지를 고르는 장면에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거울이 구리 거울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는 색경, 소위 그런 좋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런 구리 거울에 비춰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울. 궁금하시면 10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모든 역사를 전체가 다 불투명 것들이에요. 전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희미하고, 진리를 아는 것도 전부 부정확하기도 하고 미흡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고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가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사랑했던 인간적 사랑을 뒤로 하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사로 받아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수준에 접근하고, 아니 이 사랑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구하기만 하지 말고 접근 가능한 선까지만 가지 말고 사랑에 도달하는 God is love.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사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제가 새벽마다 혹은 시간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하여. 그래서 저희 모든 제1세대들, 지금 저희 앞선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돈들까지 전체 모든 문중, 4개 문중 정도가 되는데, 문중 정도 제 앞선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세대가 이제 제일 1세대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세대 그 형제들이 10명이에요. 그 이름들을 계속 불러요. 나이 순서대로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물론 제 아이가 있으니까 제 아이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 가운데 제일 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요. 큰 아이들. 그들에게 영적 권능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능력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모든 영적 권한을 기도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여,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주를 잘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 문중 전체를 함께 더불어 데리고 예비된 방주에 함께 동승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는 마틴 루터가 처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가정은 반드시 깨지는 날이 옵니다. 친구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면 두 사람의 우정이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들과 목사 간의 관계에도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관계도 믿음으로 엮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갈등 가운데 지내기가 대단히 쉬워요. 이 갈등 사이로 틈으로 비집고 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모든 은혜를 다 걷어먹고 말아요. 이게 전부 다 길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새처럼 모든 은혜를 다 집어먹고 말아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이 꼭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순교의 잔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후에 천국 가서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 아버님 몇 주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만 이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가족들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슬프지만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가로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에서 제가 존경하는 안 아무개 목사님, 그 사모님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가서 배웠어요. 침대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신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침대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등짝을 세워서 누워있던 그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 그분이 이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 지역에 목사님도 한 400명의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큰 교회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한 1000명 이상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앞에 쫙 섰는데 가족들이 한 70명이 섰더라고요. 70명 정도. 거기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명도 까만 옷 입은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자녀들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자기의 아내, 그 남편은 그때 살아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 전체가 한 70명이 서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가신 것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에 다시 만날 것을 감사하는 그 후손들의 그 춤, 그들의 그 모임을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슬프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별의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잠시의 슬픔, 그러나 또 다시 만날 그 기쁨에 그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 죽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적인 소망도 이렇게 필요하거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작두가 목을 내리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순교의 잔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묶였습니다.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죄수들이 처형을 눈앞에 두고 사형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간증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박장로님 그 간증에 얘기 나오잖아요. 전도한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최후의 진술을 하라고 할 때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교도관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야. 사랑의 위대성. 믿음도 위대하고 소망도 위대하지만 사랑이 더 큰 거야. 더 위대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한 수많은 은사들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며 한 챕터를 따로 떼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데 비해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본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더 큰 것이고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항상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 그 중에서도 제일이 사랑이라. 이 같은 사랑을 누구에게 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전체가 저는 딱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고 동물, 식물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 아름답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감각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에요. 순수해요. 이타적이에요. 남을 나보다 앞세우고 먼저 생각해요. 그 대상에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상에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리라. 다짐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